이제 여로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사실 이제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 아들은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사람이요, 그 집안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왕실이라 하면 아들의 필요성, 아들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 왕실의 후계자인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바로 그 왕실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여로보암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긴 하지만 자기는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내요. 자기 아내를 보낼 때도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밝히지 말고 가라, 몰래 가라, 그냥 평민인 것처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4절 봅시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러니까 실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에요.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해요.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선물 가지고 가죠.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를 몰라봤으면 좋겠는데 마침 가보니까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마치 나이 들었던 이삭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에서를 바랐는데 아들 야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게 기대가 되죠. 사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하니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너에게 주리라. 39절 말씀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다윗의 집안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사용은 하지만 내가 계속 여호와를 섬기면 내 자리도 계속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아히야의 말은 신뢰해요.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아히야가 전한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대로 살진 않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에,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 더 낫고, 남쪽 유다와 관계를 끊어서 확실하게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만 그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히야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는데 결국 그의 말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럴 때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들 좋은 말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아내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면서도 결국 그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스라엘의 아이가 병든 엄마의 모습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 못 보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불쌍한 어머니 말을 들어서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아들에게 임할까, 이걸 기대한 것이죠. 근데 아히야는 지금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인치하면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볼 필요 없어요. 발소리만 들으면 안 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치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들어올 때 그 여호와의, 그 여로보암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 인치하고 왔는데 발소리만 듣고 멀리서 얘기해요. 이건 마치 제가 집에서 제 방에 있으면서 아주 가끔, 거의 일생에 한두 번 우리 집사람 모르게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보이지도 않는 부엌에서 갑자기 뭐 공기가 전해가는가 봐. 여보, 그거 먹지 마요. 어디에 눈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런 식이야? 그리고 딱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이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서 설교를 할 때예요.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 천주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공회. 개신교를 하지만 천주교랑 가장 비슷한 데가 성공회예요. 근데 대부분 성공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더 개신교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에요. 사실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은 이 의자도 아주 불편하기로 유명한 데인데 스펄전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끝까지 들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이제 거기 교인이기도 하지만 일반 성공회에서 자꾸 스펄전의 설교가 그리워서 찾아와서 교인이 됩니다. 한 집의 남편도 그래서 이제 스펄전의 설교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 성도가 됐어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하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회에 남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면서 그렇게 그 자기 남편이 거길 가는 거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거의 변장 수준으로 마스크하고 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이 2층 발코니 쪽으로 해서, 그것도 예배도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시작을 하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2번이나 있어요. 2번이나. 스펄전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그 앞에 13장에 보면 그렇게 그가 직접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작 아들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해서 여호와를 찾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건 거부했어요. 가끔 필요할 때 찾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해. 가끔씩 방문하기는 원하는데 함께 살기는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 가끔 방문하기는 원해. 근데 함께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그냥 냅두겠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생각이 그겁니다. 마치 우리 관계에서 가끔 내가 필요할 때 방문하고 싶어. 그러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같이 그 상대편에게 어떤 그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먼저 찝어줍니다. 변장하고 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저녁까지 있다가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오직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합하면 거의 15,000 내지 2만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왔다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피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들처럼 내게 필요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는가? 여로보암을 보라 합니다. 잠깐씩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아히야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실은 여기 내가 한 번 나오지만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1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나 너는 내가 하다가 그러나 너는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기는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과 죄악과 잘못이 덕지덕지하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고 향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행하지 아니한 게 뭐냐? 핵심적인 게 바로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까지가 여로보암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여로보암이 한 일,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이것이 합해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을 고발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뒤에 심판의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심판은 여로보암의 가정을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로보암의 짐을 말갛게 쓸어버릴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한 죄예요. 선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찢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물론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구별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도 다윗처럼만 행하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그러므로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결론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인데,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9절인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절에 다녔거나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었거나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게 없어요. 고대 근동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신들이 너 왜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드렸어? 그렇게 꾸짖는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집트에만 해도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라, 암몬, 별하별 신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래도 그 신들이 노여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세라 신도 있었고, 또 다른 지방의 모든 신들이 있었는데 그저 신들에게 신전에서 바치기만 하면 됐지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만 하라, 그런 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너 왜 다른 신 섬겨? 나만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참 답답하고 편협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한 면이에요. 유일한 면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 백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결혼 관계예요. 결혼.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예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게 결혼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은 사람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하겠죠. 그런 게 없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러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거기 없는 거죠. 결혼은 처음부터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배타적 관계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에는요, 제가 가봐서 알지만 1년에 2번만 가면 돼요. 정월 초하룻 날하고 초파일 날하고. 나머지 때는요, 쌀만 보내면 돼요. 제가 그 쌀 가지고 많이 갔네요. 쌀만 보내면 돼. 내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쌀만 보내면 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한 것처럼 줘요. 지금도 절에 가보세요. 기와장 해놓고 다 이거 얼마 팔지. 그것만 드리면 돼.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이거 먹고 나 축복해주라. 거래관계.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관계예요. 다른 신에게 한눈 팔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수라고. 예수님도 금요일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우리 부모님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내 아내나 내 자식과 내 가족과도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형제 자매 이 세상에 누구와도 예수님과 경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절에 가면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 안에. 절에 가면 심지어는 작은 절에 가면 용왕님도 모셔놓고 산신님도 모셔놓고 신장님도 모셔놓고 같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죄 중에 죄가 바로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얘기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은 그 면을 거부하죠. 그래서 아히야의 심판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사실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들에 관해서 물으러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죠. 여로보암의 죄를 듣고 뭐 이러면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관한 얘기가 드디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이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평탄하게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신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여로보암 왕조를 위해 멸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여기서 강, 그냥 아무런 묘사가 없이 강이라 하면 출애굽 때도 강이라고 나옵니다. The river라고 나오는데 The river라고 나오는 말이 출애굽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언제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The river라고 나오면 강 너머로, 그러니까 그 너머가 아시리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세라 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도적 역할을 여로보암이 한 것이죠. 이후에도 보면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와 같다 같지 않다 기준점으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란 얘기를 해요. 모든 죄의 출발점에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효과가 이스라엘 전체에 다 미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히야의 이 저주가 가깝게는 여로보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고, 멀게는 이스라엘이 통째로 멸망하게 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절대왕, 태양왕 루이 14세. 사실 신구교 간의 전쟁이 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낭뜨 칙령으로 신구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루이 14세는 그 낭뜨 칙령을 취소합니다. 무효화시켜요. 프랑스를 완전히 로마 천주교의 국가로 만듭니다. 지금도 프랑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로마 천주교예요. 그 결과로 프랑스 안에 있던 신교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구노라 그래요. 위구노. 수없이 많은 위구노가 죽게 되고 그들이 국외로 탈출을 합니다.
아마 국외로 탈출한 인원이 총 전체적으로 한 20만에서 50만 명까지가 그 당시에 위그노들이 탈출했어요. 8만 명 정도는 영국하고 아일랜드로 갔고, 그 당시 독일은 수없이 작은 공국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그때 베를린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프로이센 공국이에요. 이 프로이센 공국의 프리드리 공작이 그 왕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합니다. 베를린 근처에 넓은 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위그노가 2만 명이 와서 베를린에 정착해요. 그 일 이후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고,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가 되고, 위그노를 통해서 독일이 공업국가로 발전해요. 영국도 위그노그들에 가서, 위그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인, 학자, 철학자, 이 예술인, 이 지식인들, 또 전문가들, 전문 기술자들, 이 방직 기술자. 그 당시 방직 기술하면 최첨단의 기술이에요. 방직 기술, 시계 기술. 방직 기술은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시계 기술은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지금도 시계로 스위스가 먹고 살아요. 그 다 위그노들이 작품이에요. 프랑스는요, 그 다음부터 농업국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공업국가라기보다는 농업국가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철저하게, 이 루이 14세 때만 해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프랑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선진국가였고, 루이 14세의 이후로 프랑스는 점점 퇴락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데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출발점이 루이 14세의 위그노 추방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프랑스 전체가 나락에 떨어지는 그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계속 그 연쇄적인 효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온갖 고초를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 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데 뭘 그러냐 생각을 해요. 여로보암처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도 선택해서 그 길을 갔고 22년 동안 통치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7, 18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디르사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사마리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곳이 디르사입니다. 드디어 예언을 3가지 했죠. 아들이 죽을 것이라,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배갈 것이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 2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는 일종의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구절이 19절,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할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 2 구절은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왕이 죽을 때마다 나오는 규칙적인 포뮬라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것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오직
뭐만 기록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사건 나오죠.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일이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를 떠났는지, 그것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싸운 일, 전쟁에서 승리한 거, 어떻게 그가 전쟁에서 무슨 전략을 펼쳤는지, 그건 사관학교에서 배울 일이지. 어떻게 전쟁했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세계사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아니야. 성경의 관심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겼나 아니었나,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졌나 아니면 그 관계를 저버렸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떤 일을 성취했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무슨 대학을 들어갔고, 무슨 직장에 들어갔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이것이 온통 관심사예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자리에 올랐고, 어떤 성공을 했고.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룬 일, 여러분이 잘한 일, 여러분의 업적,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이룬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좀 도발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도발적인 얘기.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가 울돌목에서 이겼고, 하객진을 펼쳐서 적들을 어떻게 이겼고, 무슨 상관이야. 위대한 스승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땠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거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 멋지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고.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살고 많은 소산을 거두고 성공했어요, 세상으로.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체말로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혹시 여러분의 부고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고, 여러분의 부고. 최규현이 죽었다, 그는 생전에 이러이러했다, 이거 한번 쓴다면 뭘 쓸까? 이러면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보시고 부디
은혜로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